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또한 어버이날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효도하심으로 가정의 대대로 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 대한 명령, 아론과 그의 자손에 대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15절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16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17절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18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21절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22절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23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23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번제단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야 하며 아침마다 단 위에 상번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고 아론의 자손 중 대제사장이 된 자들이 그 직무를 계승할 때마다 영원한 규례로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켜주시길 날마다 기도합니까? 그리하게 되겠죠. 9절, 13절에 보면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명령하여 이르되 번제는 그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앞서 설명한 여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맡은 아론과 그의 후손은 번제단 위에 불을 끊임이 없이 꺼지지 않게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죠. 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려면 제사장의 각별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죠. 밤에도 시간을 정해 일어나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사랑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정성껏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이 우리는 꺼지지 않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첫사랑이 꺼졌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가 버리면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의 선물을 날마다 빼앗아 가지 않고 꺼지지 않고 늘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을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까? 내가 아직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의 짐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볼까요? 18절에 보게 되면은 18절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소재의 일부를 기념물로 불살라 드린 제사장은 남은 가루를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몫을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섬기는 주의 일을 섬기는 종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내가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나도 주님이 영원한 소득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까? 내가 아직 주께 맡기지 못한 인생의 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저도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는데 이제 6월 달까지만 하고 정말로 주님께 모든 물질의 문제도 맡기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의 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입니까? 남편, 아내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주께 맡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온전히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가벼운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매일 반복해서 항상 힘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오늘 특별히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20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이러하니라. 고온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본문은 임식 때 제사장이 드릴 몇 가지 예물에 대하여 제사장이 특별히 드릴 소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소제는 이 임식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항상 드리는 제사죠. 다른 소제와 달리 이 소제는 제사장의 몫을 남기지 않고 전부 불살라 여호와께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제를 영원한 규례로 삼게 하신다고 하시죠. 하지만 유한한 인간은 결코 영원한 규례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반복해서 항상 힘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항상 힘쓰는 일도 일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일 실수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소제를 반복적으로 매일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물론 매일 예배는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은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버이날 정말로 특별한 선물이라도 사다 드리고 정말로 더욱더 가까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을 사다 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제 믿음과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죄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제 삶을 영원한 소득으로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구원을 위해서 제가 섬길 일을 알려주셔서 오늘 그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온 가족들과 행복한 어버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환상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오구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